자, 오늘은 이제 성막 강의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한 절씩 좀 읽으실게요. 출애굽기 27장. 동쪽을 향하는 동쪽의 뜰의 너비를 50 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다른 쪽에도 현수막들을 15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기둥이 3개와 그것들의 밑받침 3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 규빗의 현수막을 달고 그것들의 기둥 4개와 그것들의 밑받침 4개를 만들며. 오늘은 이제 성막 강의 네 번째 시간 동쪽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할게요. 복습. 성막의 그 명칭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막 또는 이제 장막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성막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다. 또 장막이라는 표현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장막. 영어로 이제 텐트죠. 텐트. 그래서 임시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시처소. 두 번째는 회중의 성막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회중의 성막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회중,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좀 이제 초점에 맞추어서 이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언의 장막이 있어요. 증언의 장막. 증언의 장막. 뭔가 이제 그 증언한다는 거죠. 증언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말씀을 계시하는 장소 또는 재판하는 장소,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할 때 증언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의 성막이에요. 증거. 영어로 위트니스인데요. 이 증거하는 곳은 이제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증거하는 곳인데, 그 장소는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언급할 때에는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을 또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성소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요. 성소. 이 성소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구별됐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성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집, 이런 의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또는 이제 사사기 쪽에서 이런 언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성막 울타리는 이렇게 그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의 규격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울타리의 규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긴 부분이 있고요. 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짧은 부분이 있죠. 보시게 되면 긴 부분이 50m예요. 50m고 짧은 부분은 25m. 25m. 그러니까 긴 쪽이 50m, 짧은 쪽이 25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빗으로는 100큐빗, 50큐빗이에요. 그리고 이 그 울타리의 높이는 2.5m.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기둥이 이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긴 쪽의 부분, 긴 쪽에 있는 부분은 기둥의 숫자가 20개입니다.
20개니까 양쪽이죠. 양쪽이 이제 합쳐서 40개. 그리고 짧은 쪽의 기둥은 10개씩. 그래서 총 20개. 그래서 전부 합치면은 이 울타리의 기둥 숫자는 6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타리의 재료를 좀 보실게요. 울타리의 재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나무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은 이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그 머리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은 이제 이 대신 속죄의 값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기둥들은 이제 고정 말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정 말뚝, 땅에 고정 말뚝을 이제 박아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이 있는데요. 줄은 이 기둥의 머리 부분에 있는 갈고리와 땅에 있는 말뚝, 그렇죠? 예, 말뚝과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연결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머리 부분을 쭉 연결시킨 거예요. 머리 부분을 쭉 연결시켜서 이제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울타리는 이런 그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5가지 의미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는 피난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난처. 이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살아온 이제 들짐승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호한다. 첫 번째는 보호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소유. 이 성막 안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의 경계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급. 성막 안쪽에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공급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구별의 의미가 있는데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 안에 이제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이제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제한의 의미입니다. 제한.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를 우리가 이제 이 밖에서 볼 때에는 2.5m의 이 흰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 금지라는 이제 그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울타리를 볼 때에는 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존재구나.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배제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주는 교훈을 한번 보실게요. 울타리가 주는 교훈을 보시게 되면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또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를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절도죠. 절도. 불법한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울타리를 볼 때에는 어떤 사실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방법,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에는 이제 7가지 상징물이 있어요. 7가지 상징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상징물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이 동쪽에 있는 문은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번제단은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물두멍을 또 만나게 되는데, 물두멍은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밝은 빛을 내고 있는 등잔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제 보여주는 상이 있어요. 예, 그 보여주는 상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제단이 있어요. 향제단은 이것은 이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상징물인 이 동쪽 문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소의 이 상징물은 이 두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요. 두 가지 순서. 그러니까 동쪽 문에서 언약궤 쪽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서 동쪽 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동쪽 문에서 언약궤로 진행되는 순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서예요. 죄인이. 그렇죠? 반대로 언약궤에서 동쪽 문으로 나오는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전달되는 순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막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성막의 문, 동쪽에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의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동쪽 편에는 이렇게 문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부분의 울타리를 한번 볼게요. 동쪽 부분의 울타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동쪽 부분의 그 울타리는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길이는 25m예요. 50큐빗, 25m입니다. 그리고 그 정가운데에는 문이 있어요. 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문의 길이를 보면은 20큐빗 이렇게 돼 있죠. 20큐빗. 그래서 그걸 미터로 환산하면 10m인 거예요. 10m. 총 25m에서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m인 거예요. 상당히 넓죠. 거의 그 울타리의 거의 대부분이 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현수막을 보시게 되면 왼편에 7.5m, 오른편에 7.5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의 구성도 보시게 되면 문에는 기둥의 숫자가 4개예요. 4개.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그 현수막에는 기둥이 3개씩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총 10개의 기둥이 있는 것이고요. 길이는 25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문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첫 번째로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받는 게 있어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고 그 다음에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는 꼴 있잖아요.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과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첫 번째 구원, 그 다음에 꼴을 얻는다. 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앞에 보시고요. 시작.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울타리로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불법한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성막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에는 문이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 유일한 문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길, 진리, 생명, 이것이 이제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문인데요. 유일한 문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 그렇죠? 유일한 통로인데 이것은 구원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또 소망의 문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의의 해, 의의 태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동편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의 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의의 해를 통해서, 의의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편문은요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25m 길이 중에서 10m가 문이에요. 문. 이렇게 문을 만드시는 건 없죠. 어느 누가 25m의 그 담장에서 10m를 문으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성막은 이렇게 그 넓은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막에 있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이다.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라는 말을 한번 여기 주목해서 보세요. 누구든지 열려 있다는 거. 누구든지.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그 차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다 초청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은 넓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충돌을 하고 있어요. 충돌. 과연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이 이 문이 넓은 문인가 좁은 문인가 하는 거예요. 넓은 문인가 좁은 문인가. 분명히 성막은 넓은 문이다 우리에게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이렇게 이제 그 성막은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다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치 충돌하고 있죠. 지금 마치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넓은 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 누구든지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넓은 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 좁은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넓은 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적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주. 그 제한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문은요, 방향을 한번 보실게요. 방향을 보시게 되면 동쪽으로 나 있다는 동쪽. 예, 우리가 동쪽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에요. 예,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면 서쪽 편을 보시게 되면 서쪽에 뭐가 있나요? 서쪽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예, 동쪽에는 성막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방향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동쪽은 어떤 장소예요? 죄인의 장소라는 거예요. 죄인의 장소. 그리고 서쪽은 어떤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구원의 방향이에요.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것은 타락의 방향이에요. 타락의 방향.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동쪽은 죄의 장소요. 서쪽은 의의 장소이다. 이렇게 요 개념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서쪽. 서쪽. 동은 죄의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이 죄를 멀리 옮겼다는 게 멀리. 정반대 방향으로 옮겼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자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한자로 보시게 되면 선역서자가 있어요. 선역서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자하고 사람 인자하고 그 다음에 큰 입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입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사람 누구죠? 아담. 아담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것이 선역서라는 거예요.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던 이 아담은요, 어느 편에 있었어요? 서편에 있었다. 서편에. 그렇죠? 서편에 어떤 장소라고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선역서자가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실게요. 이것은 이제 어떤 자냐면 옮길 천자예요. 옮길 천자인데요. 이것을 파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4개로 우리가 지금 파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4개로.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한자는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쪽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크다. 클 때자입니다.
네 번째 요 한자어는 이제 이제 병부절이죠. 병부절인데 보시게 되면 어떤 뜻을 이제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동한다. 예, 이동한다. 어디에서 이동해요? 서쪽에서부터 이동한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움직이고 한다. 그래서 큰 분산, 그것을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주셨죠. 혼잡게 해서 사람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데 어디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의 그 혼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멀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들고서 이렇게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옮길 천자, 한자에 옮길 천자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추방을 당했는데요. 어디서 추방당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기록이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게 되면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는데요. 어디로 쫓아내십니까? 예. 동쪽 문 쪽으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서쪽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서쪽으로. 동쪽은 어떤 장소라고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쫓아내시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이제 떠나갔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게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시게 되면 가인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동쪽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인이 있는 방향은 지금 그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 서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서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고 있는 가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임재했던 장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가야죠. 동쪽으로 난 문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었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암몬과 모압이 있는 이 동편 지역에서 서편 쪽으로, 그러니까 그 동편은 죄의 장소잖아요. 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약속의 땅,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강 이편에서 이제 이쪽 안쪽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어디로 오신다고요? 동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재림하실 때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편문.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도 어디로 떠나가요? 동쪽 문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동쪽 떠나가시고 다시 들어오실 때도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이 문의 색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의 색깔을 보시게 되면 문은 몇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다고요? 예, 문은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죠.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이렇게 바느질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 이게
염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낸 겁니다. 원래는 다 하얀색이죠. 하얀색이지만 그것을 염료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염료를 사용했느냐? 청색 염료는 조개에서 이렇게 채취를 한 거예요. 조개에서 채취를 한 염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은 자색 달팽이에서 이 염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홍색, 이 붉은색 계통은 연지벌레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아마실이에요. 그냥 아마실로 이렇게 흰색 아마실, 우리가 이제 아마포, 세마포 이렇게 했을 때 하얀색 그 색깔, 염료가 칠해지지 않은 색깔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색깔은 각각의 색깔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색깔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색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색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색인데요. 자주색. 이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왕대심,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이제 입었던 그 의복을 이제 자주색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주색은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한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홍색을 한번 보실게요. 이 주홍색은 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 주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색깔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죄의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야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흰색을 한번 볼게요. 흰색은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또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어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네 가지 색깔을 한번 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 네 가지 색깔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청색, 자주색, 주홍색, 흰색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도 이 사복음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한 측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한 측면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둥 숫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의 기둥 숫자 이것은 4개라고 말씀드렸어요. 4개. 4개의 기둥이 이제 그 성막 문이 이제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4개의 기둥은 이제 각각의 4개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은 이제 그 유대인, 또 로마인, 그리스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총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이제 네 가지 생물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 생물, 독수리의 모습,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성막문은 스스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성막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개별적인 결단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통해서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서. 그래서 이 그 동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이 동편에 나 있는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죽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이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놓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짐. 이 죄짐을 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막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셔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짐으로부터 이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제 쉬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추석 지나고 우리가 만나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